예, 69번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같이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드디어 22장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장장 1년 하고도 이제 10달 정도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달려왔는데 드디어 22장 마지막 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22장은 이제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정말 이런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좀 느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하시면서 물론 그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인의 재앙, 또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도 있고 많은 뭐 어려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재밌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시간 봐서 아무튼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은혜 받으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에 대해서 1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첫 번째로는 생명수 그 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 강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깨끗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천국에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천국에서 사는데 더러운 거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길도 깨끗하고 집도 깨끗하고 온 세상이 다 깨끗하고 물도 맑은 수정같이 그렇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이게 뭐 오염된 물이겠습니까?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런 물이겠습니까? 아주 깨끗하고 맑은 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길 가운데로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이 생명수 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실제 이 생명수 강물을 먹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집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깨끗한 물을 먹자. 깨끗한 물. 여러분들 물은 정말 깨끗한 거 먹으시기 바랍니다. 좀 귀찮아도 하여튼 뭐 거기다 차를 타서 드시든지 하여튼 몸에 좋은 어떤 거를 타서 드시든지 아니면은 정말 순수한 생수를 그 좋은 물을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단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같은 이 정말 맑은 그 생명수는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날마다 있어야 될 게 있다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요새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많고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 굳이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늘나라의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늘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정말 어느 곳이든지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뭐 높은 산에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그 복을 가져서 내가 늘 기쁨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강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강하면은 제일 먼저 그 에덴 동산에 강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큰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비손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부유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비손강에는 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귀한 강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교제나 어떤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가 있는데 번영을 상징합니다. 유프라테스에서 그 문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히데겔이나 유프라테스는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터키 쪽에 있는 그런 강이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은
인류의 문명을 일으키는 곳이고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고 뭔가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도 당연히 강이 있겠죠. 근데 그 강이 뭐 무슨 녹조로 이렇게 오염된 강도 아니고 무슨 폐수가 들어온 강도 아니고 너무너무 맑고 깨끗한 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또 어린 양 그리고 이 강물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삼위일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 성전에서 막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7장 1절부터 23절 말씀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천국에서의 삶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 강이 쫙 열려지면은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번영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지중해 물을 끌어들여서 사해 쪽으로 끌고 들어오면은 그 사해는 우리는 보통 이 산이 전부 다 이 바다 수면보다 높아서 해발 1000m, 해발 2000m까지만 이 사해는 바다보다도 수심이 낮습니다. 약 400m 정도, 정확하게는 390m 해수면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 물을 끌어오면 여기가 낮은 곳이니까 그 바다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많은 풍요를 가질 수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천국에서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요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샘물은 이제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강이나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생수의 강물이 흘렀다, 이건 전부 다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그 생명나무는 강이 있으면 강 좌우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감 나오면 감이 열리고 사과 나오면 사과 열리고 한 나무에서 한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는 나무는 하나인데 12종류의 과일을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죠?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오는 열매, 2월 달에 나오는 열매, 3월 달에 열매, 서로 다른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잎사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면은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건 무엇일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풍성합니다. 12가지 종류의 과일을 맺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게 무슨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나무가 어떤 교주를 상징하고 다 거짓말이고,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풍성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의 뜻과 깊이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길이죠. 예수님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 굉장한 진리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풍성한 생명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남태평양 가면은 펄펄 뛰는 막 참치, 막 1m 넘는 참치들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들 막 떼를 져 다닙니다. 그러면 그물을 쳐 잡으면은 그 안에 팔딱팔딱거리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정말 다 말라 죽은 고목과 같은 그곳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뼈쩍 마른 사람, 정말 병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그렇게 다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생명력을 받아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 그런 풍성한 생명이 있는데 왜 그거를 붙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10이라는 수가 나와 있습니다. 10인 하나님의 완전한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문이 있고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12이름, 12 진주, 12번째 보석, 12가지 열매, 모두 9가지의 12가지가 나옵니다. 이 열매가 이제 12번에서 마지막이죠. 이 10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쓰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퍼펙트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생명수가 그 강물 길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했는데,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면 그게 길입니까? 강입니까? 우리가 가면서 길 가운데로 강이 흘러? 그럼 그걸 길이라고 해야 돼? 강이라고 해야 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천국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주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문이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어. 도대체 진주가 얼마나 크길래 그 진주 문이 있을까? 다 이해 못합니다. 그 12보석으로 이렇게 기초석을 만들고 금으로 다 깔아놨다가 우리가 더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머리로 다 알 수 없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설명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일부분만 나타낸 겁니다. 근데 그 일부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과일과 생명수를 먹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천국에서 뭘 먹길래 그렇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과일을 먹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영생을 천국에 가면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또 그 거기서 내려오는 그 생명수와 생명 과일은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분들 몸에 고통도 없고 통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 무병장수, 장수가 아니죠. 거기는 무병하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에스겔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스겔서나 우리가 지금 읽은 그 요한계시록 22장이나 뭐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명과일이 있고 그 잎사귀가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천국에 대한 모습을 사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이 참 중요합니다. 더 이상 제가 집어넣은 거고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의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시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저주와 모든 그런 잘못된 그런 것을 물리치고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대대로 우리 가정에 가난이 내려오고 있다. 그 가난의 저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그 가난의 그 사슬도 끊어주십니다.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바꿔주신 분이 그까짓 거 물질에 뭐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보처럼 정말 세상 사람 볼 때는 바보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난의 그 저주도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건강입니다. 건강. 이 건강의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병 듭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질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주일날에도 그리고 새벽 예배에서도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제 지옥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 지옥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으리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로 병원 갔으니까 검사하자고. 저는 솔직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1, 2분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갈아입었죠. 그래서 이제 누우라는 거예요. 뭐 누워서 하는 검사 그 뭐 어렵습니까?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다 누우라 하더니 검사 시간이 20분이라는 거. 20분. 뭐 20분 그래 20분 정도 뭐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기마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도대체 얼마나 시끄럽길래 기마개를 하러 오지? 기마개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머리에다 뭐 이렇게 딱 가까이 대더니만 음악을 또 틀어주더라고. 음악을 무슨 이제 스피커 같은 건지 하여튼 수건에다 싸가지고 딱 해서 꽉 이제 잡아줬어. 거기까지는 할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큰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덮어가지고 채웠어.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발부터 이렇게 담요를 쭉 덮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서 뭐 검사를 하면 마스크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마스크 써야지. 온몸은 그냥 어쨌거나 결박 당했지. 담요로 덮어놨지. 그리고 제일 문제는 저는 몰랐는데 이 얼굴에다 뭘 때 씌웠어. 눈을 딱 뜨니까 바로 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기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빨래 돌리듯이 뭐가 제가 도는 건지 기계가 돌았겠죠. 기계가 돌아갑니다. 근데 너무 힘들면 이렇게 손에다 뭘 주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이걸 누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단시키겠다고. 그래서 이제 뭐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그렇게 했는데 웬걸 시작하고 1분이 딱 1분도 안 됐는데 누르고 싶은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뭐 어지럽고 시끄럽고. 근데 제가 왜 이게 지옥을 경험했냐면 저는 아주 심한 폐소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좁은 데를 들어가면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 제일 봉고 뒷자리 구석에 자리를 줬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못 갑니다. 너무 답답해서 막 뛰쳐나가야 돼. 근데 그거를 몸을 결박해가지고 머리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기계를 집어넣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죽었다. 이거를 20분 어떻게 참지 하면서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눈을 뜨고 싶어. 눈을 이제 조금 한번 떴는데 바로 이 눈앞에 뭐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답답해. 머리도 어지럽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찬양을 불러야 돼. 그래서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여튼 막 수도 없이 불러야 되는데 가사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조금 부르다가 다른 것도 불러. 또 다른 거 부르다가 또 안 돼.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또 막 순간적으로 막 눈을 뜨고 싶고 막 움직이기 싶고 정지시키고 싶고 근데 정지를 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이걸 눌러도 되는데 이걸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뭐 천국도 천국에 하면 어떨까. 근데 이게 천국의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옥이구나. 뭐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그래서 그 20분을 정말 어떻게 견뎠는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요새는 뭐 수술하고 뭐 치료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검사하는 것 자체도 힘들다고.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면 절대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저는 원래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려고 엄청 노력하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저도 이렇게 지금 몸이 이래서 검사를 해야 될 정도니까 도대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 세상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뭐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정말 나는 바보처럼 살아가야지. 정말 바보처럼 살아가야지. 왜냐면요, 바보는 암에 안 걸립니다. 바보는요 항상 웃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보를 무시하지만 바보는 인생 너무 행복합니다. 왜? 항상 웃고 살잖아요. 항상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뭘 더 가져야 되겠다, 뭐 더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뭐 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욕심 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시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다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몸 안 아프고 마음 편한 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뭘 더 가져보겠다고 누구를 또 뭐 어떻게 하겠다고 머리 쓰고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해봤자 해결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을 거면서 거기 밤새 막 고민을 해. 거기다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 해야 될 거 그냥 고민하면 심심하니까 술을 먹지 않고 기절할 정도로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또 배가 아프니까 또 또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냥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편히 주무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잠도 좀 더 이제 많이 자야 되겠다. 그리고 몸을 이제는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에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이렇게 검사를 했어. 그리고 이제 그때 산 게 있습니다. 뭘 샀냐면은 혈압계를 샀어요. 그때 그 심장 검사를 하는데 너무 혈압이 높고 이 박동이 빨리 떠갖고 검사를 못해서 약을 먹고 1시간을 기다렸고, 그래도 안 돼서 3번 4번을 뭐 이게 혈압이 떨어질 때 기다렸다 뭐 간신히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혈압계를 샀어요. 이번에 제가 이런 일을 겪어서 뭘 또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혈당계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피를 내 갖고 혈당이 얼마인가, 그래서 혈압도 관리하고 혈당도 관리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778899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아프신 분들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양집사님 병원 한번 갔다 오시면은 그냥 거기가 하루 종일 주사 맞고 그 주사 그 약 기운에 며칠을 그냥 누워서 그 밥도 못 드시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픈 거는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육신도 우리가 잘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살 게 없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 것도 하나도 없고 자존심 풀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솔직히 그 안에서 뭘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가 지옥이라면 지옥은요 천도가 아닙니다. 2000도가 넘는 3000도가 되는 그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20분 동안 유일한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20분만 지나자, 20분만 참자, 20분. 근데 지옥은 20분이 아니, 이거는 뭐 1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영원히 오늘 하루 종일 뜨겁게 고통당했어. 그 다음날 되면 또 뜨겁게 영원히. 그래서 생각했겠죠. 정말 지옥에 가면 안 되겠고, 내가 천국에 가서 진짜 개털머리를 싸고 내가 천국에 노숙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심판대를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뭘 내놓을 거예요? 우리가 뭐를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돈도 필요 없고 내가 성공한 거 필요 없고 내가 누구랑 싸우고 시기하고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고 내가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천국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여러분 주님 나라 가시면 그곳에서 영원한 진짜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이제 정말로 마음 편하게 항상 평강의 복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 또 한 가지, 그 20분 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했어요. 뭐 생각했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하게 하실까? 그때 생각난 게 바울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의 가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는데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자고할까 봐. 그렇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뭐 엄청 죽을 때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검사했습니다. 그냥 검사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너 말 안 듣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 이제 확 병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요 선을 넘어가지 마. 요 선을 넘어가면 너는 이제 끝나는 거야. 막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가시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딴짓하지 않도록, 딴 생각하지 않도록 오직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성도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그냥 해주셨나 보다.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제발 이렇게 어디 통 속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좀 안 하게. 그건 진짜 못 참겠어. 막 온몸이 막 이제 막 폭발할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어제 짧은 그 20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가 멀리 있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서 건설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 살아가면 그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마음으로는 지옥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주에서 끊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막 사서 걱정하는데 사서 걱정을 하는 거. 아무 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벌어지지도 않았어. 벌어질 확률도 없어. 근데 막 너무 기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걱정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천국은 그런 저주가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이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살아가는데 마귀가 틈타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들 공격하겠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저주가 들어왔습니까? 저주에도 기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4절부터 15절에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16절에 보면 하와가 저주를 받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되고 17절에 18절에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천국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그 저주를 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 그런 가정을 만들자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고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코람데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주관자, 우리 모든 삶의, 우리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느니라. 천국 가면 우리 이마에 이름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의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이마에 성령으로 인친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이마의 이름을 가지고서 너희가 이 좋은 천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짐승의 표 받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이제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우리가 다 휴거돼서 올라가면 뭔 걱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 휴거가 그 나중에 있다면 우리가 짐승표를 다 받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뭐 이게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을 받지 않을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대비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지만은 그 어려운 순간에 영원한 천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든 시간은 20분입니다. 근데 지옥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죽고 싶어, 그러면 20분만 참자. 20분만 참자. 20분. 그 20분도요 되게 길더라고. 이놈 간호사가 이렇게 안 오는지 한참이 지난 것 같아도 2시간이 지난 것 같아도 안 옵니다. 눈 감고 있으니 더 뭐 알 수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 세상도 짧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짧은 거예요. 그러면 20분은 정말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히 지옥에서 그 고통당한 걸 생각해 보면은 짐승의 표 안 받고 차라리 내가 그냥 순교 당하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기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하나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아멘. 저의 정말 좌우명과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묵살만, 도대체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 마음.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볼 수 있을까? 막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어떻게 해야 깨끗하고, 도대체 막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수밖에 없어요. 깨끗. 죄를 회개하고 어찌하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근데 성경을 봤더니 또 한 군데 그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아니,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지? 그때는 2000년 전에는 거울이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청동거울에서 청동. 그러니까 그 굴이 청동으로 만들어서 막 닦어. 그래서 이렇게 봐도 뭐가 울려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분명하게 안 보여. 근데 그때가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서 보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부분적으로 안 것도 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저도 그래서 그때를 늘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막 그 생각도 기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많이 좀 이렇게 보고 싶어 하셔야 돼. 사실은 주님을 많이 고대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신랑인데, 내가 결혼할 신랑인데, 도대체 우리 신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신랑은 뭐 수염이 무슨 색깔일까? 우리 신랑은 키가 얼마일까? 뭐 등치는 어떨까?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세마포를 준비하지,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그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또 예수님과 평생을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하고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이런 거를 평소에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으면,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서먹서먹한 거. 그러니까 무슨 맞선 보러 간 사람들처럼 서먹서먹해서 말도 잘 못해.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막 주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달려가서 껴안고 부둥켜 안고, 주님께서도 그래 잘했다, 너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 참느라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굴을 쳐다봐도 서로 멀뚱멀뚱 서먹서먹해서 악수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다 사실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말로 듣는 이 모든 말씀을 전부 다 행동으로 한번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실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은요, 아무 열매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껍데기.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찬양을 할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정말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그분에게 기도할 때도 그분과 대화하면서 정말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 사랑의 대화를 나눈다 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이 땅이나 저 하늘이나 그냥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아무튼 원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청결히 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도 다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자, 이유가 있겠죠. 왜 천국에서는 밤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까?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죄와 고통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 더 좋은 거, 어둠이. 죄인이, 도둑놈이 죄를 지을 때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죄 짓는 거 봤습니까? 어두운 곳, 아무도 없는 곳, 이런 데서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 환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빛 대신 그분, 그래서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죠. 얼마나 환한지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왕노릇을 산다는 것은 그 영원한 왕권, 성도로서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믿는 자이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나음이 있습니다. 뱀을 짚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 복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신락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죄를 짐으로 그 낙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신락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덴에서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에덴에서는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생명나무를 상실했습니다.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화영금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 죄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한 인류 조상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에게 또 살인죄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 죄가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유혹을 받았고 벌거벗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주셨고 에덴에서 결국 추방당하고 하나님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은 신락원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그것을 복낙원으로 바꾸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낙원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2가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십니다. 생명나무 갈 먹게 된다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식의 결혼을 완성합니다. 정말 죄가 없는, 정말 그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그런 하늘의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우리는 가죽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미완성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그 복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복도 받자. 이 땅에 기름질 복,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다 사실 복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일하는 거 아니냐고.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거 같이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전도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열심히 그렇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여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이지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축복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참된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거짓말은 다른 악한 영을 끌어오는 거예요. 왜?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그 뒤에는 마귀가 막 도사리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영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해서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말 안 하고 살면은 제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삶이 되는 겁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의 종들이 누굽니까? 종말의 종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정말로 그분의 종들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상징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 뭐 상징으로 무슨 뭐 설화로 신화로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도 빨리 오고 싶습니다. 우리만 아우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좀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그분도 빨리 오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 왜 붙잡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주님 만나고 싶고 빨리 천국 가고 싶으면은 빨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속히 오시고 싶은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제가 그랬잖아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했습니까?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잠시 다 지나갑니다. 지옥 같은 생활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20분을 생각해. 20분만 지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